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사 내용을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먼저 1절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살펴본 후 다시 한번 새롭게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곡은 1956년 미국 침례교단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찬송의 작곡자 이름 덤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작곡가로 잘 알려진 이 곡의 작사자 랄프 허드슨은 1843년 미국 오하이오주 나폴레옹에서 태어났으며 열정적인 전도자로 유명한 복음성 가수였습니다. 그는 감리교 교단에서 25년 동안 평신도로서 설교권을 받아 복음사역을 하였으며 작곡가로서 성악 교수로 대학에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허드슨은 절제 운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금주 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오늘 찬송은 아무런 대가 없이 대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지 밝히는 도전적인 찬송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성도의 진실된 삶을 소망하고 있으며 3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히려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쓰게 해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매일 큐티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1절 말씀에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두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동력자 뜻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가족 모두를 화목하게 했는지, 세상의 중심 애굽에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형제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팔려간 곳에서 다시 모함으로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위치, 불합리한 조건이 걸려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됨을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구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상기시키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00년 전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늘로부터 나온 모든 세대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듯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갈 사명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구로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이스라엘 선지자로부터 처음 언급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귀한 도구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귀한 도구로 쓰여질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방의 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지금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친히 그 길을 갔듯이 그 넓은 마음을 따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을 표현하는 자녀로서 동력자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기까지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다음 질문을 스스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복음 전도자의 역설적 삶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역설은 어떤 것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다루듯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일 대상 혹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내 앞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런 우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다스림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날이옴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버지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한기를 아버지 나타낼 수가 있는 우리 모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사
할렐루야. 예배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잘 되겠죠?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부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남편분, 남자분께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남자분들. 한 번 더 힘있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 더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님께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많이 계시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 수칙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질병으로 우리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비전을 위해서 우리 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꿈을 갖고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또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은 사랑 한 대입니다. 우리 기관별 부서별로 모여서 교제 나누시길 부탁드리고요. 셋째 주는 우리 식사가 김밥으로 준비됩니다. 아시죠? 김밥 우리 예배 후에 마치시고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이후에 함께 교제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떡을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 요즘 모친상 당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임복순 권사님 그리고 김복만 장로님 우리 두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시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개인별로 정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큐티 365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말씀의 양식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로 출국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혜란 성도님 인도네시아에 계시고요. 손준혁 성도님 인도에 계십니다. 우리 귀국하는 날까지 기도로 한 마음으로 그 사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자 우리 세 분 계십니다. 서명수 청년 18일이고요. 정율리아 어린이 21일이고요. 우리 최화순 집사님 22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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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이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킹덤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영광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영광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아멘. 그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진눈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내리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어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지은 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알고도 계속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름 사역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시니어까지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잘 고르겠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를 강력하게 주님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맡은 바 우리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여름 사역에 또한 단기 선교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밟는 모든 땅, 모든 열방 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아픔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픔으로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모량교회 성도들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간절히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아름다운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성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할 때 주의 국률한 사랑으로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천국잔치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의 강풍이 몰아쳐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것 같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주 잔잔하게 지는 그런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랑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사오니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모여 천국 열쇠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 교사 스님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귀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전수자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주님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다윗의 영성으로 다니엘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아내란 집사님과 2만 3천 개의 우상의 나라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손준혁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권명석 선교사님, 서순이 선교사님 부부와 터키 이모세 그리에스 선교사님 부부와 요르단의 강세연 이생명빛 선교사님 부부, 또 중국의 최유신 서가영 선교사님 부부, 카자크의 건서운 이예빈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울부짖는 울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용원 담임 목사님 가족의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또 코로나로 참석지 못한 모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수용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구약 9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지순례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성전을 방문하기도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엔 유월절 만찬 의식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 의하여 체포당하셨고 그들에게 신문당한 뒤 빌라도 총독에게 이송되어 또다시 신문당하셨고 결국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십자가형이 집행되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내부의
결속입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터전을 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해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일러주신 가나안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한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비록 소수민족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반면에 가나안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내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의 도움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외부 문제로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서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흥정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당분간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모세의 요청을 바로는 이런 제하에 거절했습니다. 출굽 기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먼저 9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물의 오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매번 모세의 요구를 허락했다가 재앙이 그치게 되면 자기의 말을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허락했다가 불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의 재앙만 남겨두었습니다. 가축의 맛배와 가정의 장남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재앙이 애굽 지역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을 한 가지 지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으로 3, 4월쯤 되는 니산월 10일에 식구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골라야 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2마리, 혹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계산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을 선택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염소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4월 정도 양을 데리고 있다가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모든 가족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준비해둔 양을 잡게 됩니다.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대문의 양쪽 기둥과 대들보 기둥에 바르게 됩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피 바름의 의식이 끝난 뒤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양고기를 이제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반드시 겸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날 것으로나 혹은 삶아 먹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모두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서 모두 처리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세는 더욱더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날 사람처럼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13절, 14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 이야기는 인류가 겪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10개의 재앙은 고대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멸절하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가 실제로 그런 재앙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야기에서 더 깊은 차원은 바로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재앙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패스하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즉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재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고 폭력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악한 역사도 그들을 결코 좌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가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넘어가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통하여 여서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음 넘어 계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 실감하려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가득하다는 사실을 먼저 절감해야 될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정말 아찔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이 끝나거나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 버리면 지구의 생명도 끝장나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은 지금의 생태 환경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매 순간이 당연한 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만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에 의한 재앙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달걀, 교통사고, 핵공포 등등이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마치 일상처럼 되어버린 곳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런 재앙을 다 피했다 하더라도 늙음과 죽음이라는 재앙은 아무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죽음을 마주해야만 하는 운명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 곧 실존입니다. 정말 위태롭지 않습니까? 단 몇 초라도 뛰고 있는 지금의 심장이 멈추는 날은 죽음입니다.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보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고대 이스라엘이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은 이유를 알만합니다. 여기서 곧 떠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실존이 매우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재앙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느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도 설마 나에게 그런 재앙이 닥치겠냐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위태로운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겸하여 먹으라는 6월절 의식도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넘어간다는 말도 남의 말이 되고 말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태로운 실존을 그대로
경험해야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마치 백척간두에 오르는 경험이겠죠. 그야말로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경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일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작동되고 있는 순간임을 역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무엇이 누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위태로운 실존을 붙들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뚫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곧 솔라 피데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꿰뚫어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직 은총에 의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바로 솔라 피데의 근본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 호흡하며 서 있는 이 순간 자체부터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깨달음이자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은총에 완전히 기대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백척간두에 선 우리의 위태로운 삶과 현실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게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한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을 마치 좋은 신앙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될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오벽 이어만을 경험하려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을 설계하는 자금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깊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만찬 자리에 모인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모세를 대표자로 내세운 그들은 애굽 왕과 마지막 거래를 이제 하게 됩니다. 9번의 재앙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오늘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기라고 한다면 모세가 바로와 적당하게 거래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애굽에 머물러도 관계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그들은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구워 먹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앞으로 이런 만찬 자리는 그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혹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현재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지 그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들의 역사에서 대대로 이어져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점점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6월절 영성은 성찬 예식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즉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삶의 문제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재앙이나 정치적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요 해방이라고 여겼다면 초기 기독교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요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어린 양으로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지금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나의 삶과 운명은 나의 책임이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인지를 실제의 삶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숙명적으로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몹시도 불안해집니다. 사심없이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평화에 다가가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참된 평화와 해방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대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정할 뿐이지 우리를 결코 의롭지 하지 못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되어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겨도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 비슷한 것을 얻을 뿐입니다. 사이비 평화입니다. 사이비 구원입니다. 사이비에 취해 있으면 참된 평화나 구원에서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경험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수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의 강력한 힘을 현재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광풍이 몰아치는 밤에 혼자 집에서 무서워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평화와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만족입니다. 위태로운 우리의 실존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매 순간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부디 오늘 나는 어디서 어떤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헛된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 또한 죽음을 극복하며 주어지는 참 생명에 대한 경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6월절 저녁 말씀대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만을 기다렸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보혈만 바라보며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고 찾으시길, 오병이어가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에 집중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실존을 정말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위태로운 실존이 정말 보이지 않으십니까? 단 몇 초만이라도 우리의 심장이 멈춘다면, 또한 자전과 공전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몇 초라도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우리의 실존을 정말 깊이로 경험해야 합니다. 백천간두에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진실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임마누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참으로 죽음 너머에까지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정말 붙들어 가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은혜의 힘에 의존되어 있음을 진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정말 깊이로 더욱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불안한 실존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척간도에 서 있는 아찔한 경험이 나에게 진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나의 힘으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위태로운 우리의 실존 뒤에 진실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솔라피데의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아니라면 조금 더 설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백척간도에 선 우리의 위태로운 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아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의 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잊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서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느껴지고 있는지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만을 바라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로 여전히 배를 채우며 그것들을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경험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진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디 생명의 왕신 예수님의 은총의 힘을 근원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과하니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죽음 너머에까지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실존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근원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바로 솔라피데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실존을 돌아보되 우리의 실존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은혜의 힘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솔라피데의 그 고백이 하나님과 틀림없이 고백되어져 있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란교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의 찬양들이 고백들이 거짓 없는 진실한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그 리얼리티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거니 우리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아니라면 조금 더 설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으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백척간도에 선 우리의 위태로운 순간들을 오늘 매 순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실존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의존되어 매 순간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헛된 것들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의지하려 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욱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태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임마누엘의 그 진리가 어떤 말씀인지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솔라피디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순간들임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붙들린 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또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작정 헌금, 성미 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부디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온 몸의 질병들, 시간 간절히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아뢰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아픈 몸의 질병들, 나쁜 마음가짐과 생각들, 또한 어긋난 길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내 삶의 자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간절히 손을 얹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외침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외면치 않고 돌아보셨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이 시간 간구하며 우리 아픈 것을 아뢰었사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백척간두에서는 우리의 불안한 실존을 진실로 대면하는 가운데 오로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월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